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번 설교로서 야고보서 시리즈 설교 마지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구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돌아선, 그러니까 죄로 멀어져 간 사람을 돌아서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은 이 야고보서가 처음 출발한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봄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이 시험을 이기고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란 얘기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영생에만 소망을 둔 한 마음을 가진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에 한눈을 팔고 한쪽으로 보험을 들듯이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행함이 없는 믿음,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 생각만 하는 그런 믿음으로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 얘기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나라에만, 부활에만, 구원에만, 영원한 생명에만 소망을 두는 그런 정결한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은 행위와 분리돼서는 안 되는, 행위와 믿음이 분리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점이 없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구비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하는 것이 5장 7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속된 말 좀 생뚱맞게, 어떤 형제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면 그 죄인을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많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수많은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걸 가지고 수세기 동안, 십수세기 동안 논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죄를 덮는다는 거냐, 그 죄인의 죄를 덮어준다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이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냐, 뭐 이런 양쪽의 그런 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과연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 하는 논쟁은 뭐 이건 아직도. 지난 수요일 날 미국의 아주 그 부흥 목사였죠. 빌리 그레함이라는 부흥 목사가 99세, 한국 나이로 치면 100세에 영면을 했는데, 돌아갔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움직였던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한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고 바로 교회를 나가서 살인을 해도 당신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 말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뜻을 가르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그 유명한 그 부흥 목사의 그 한마디에 소망을 두고 진짜 그렇게 산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세상적 욕망을 쫓아 살아도 돼. 심지어 살인을 해도 구원을 얻는데 내가 살인할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잖아. 그 영어로 얘기하면 once saved, forever saved입니다. 그런 거짓을 가르친 사람을 무슨 대단한 무슨 부흥 목사인 것처럼, 대단한 어떤 그 교계의 지도자인 것처럼 추앙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방송이 떠들썩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쳤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은 것인가를 판단해야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 마치 스타와 같은 사람이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 사람처럼 그렇게 그 사람이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정말 구원을 위한 길이라면 오늘 야고보는 이런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사람을 죽여도 내가 한번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유명하게 되고 스타같이 되는 것이 마치 그 훌륭한 주의 종이 되는 것이라면 뭐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겠어요.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어리석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인기도 없이, 왜 그렇게 그 정말 하찮은 사람들한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빌리 그레함만 못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리 그레함만 못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거짓을 가르치고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인 것처럼 가르친 사람을 우리는 결코 추앙해서도 칭찬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런 사람을 그걸 회개하지 않고 간 사람을 좋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몇백만 명을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로 오게 했건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으로 유명해진 사람, 그런 사람들 결코 추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추앙하고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제트기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TV에 나와서 CNN에 인터뷰하고 MBC 인터뷰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 주님을 모욕하고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여기 이런 말을 쓴 야고보 같은 그런 정말 우리 사도들을 모욕하는, 그리고 그들의 종들, 그들과 같이 사는 주님의 종들을, 참된 주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비웃고 짓밟는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나가서 살인을 하건 아니면 네 마음대로 비즈니스를 해서 네 욕망 그냥 럭셔리한 삶을 살던, 네가 타고 싶은 차 다 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해도 구원받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도사. 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팍팍했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아니까요. 믿음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신실함을 지키고 진리를 회파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어떻게든 최대한 살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뼈가 녹습니다. 살이 녹아요. 특히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더 차별당하고 더 억울함을 당하고도 참고 견디고 이겨야 한다고 가르칠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피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찢어지죠. 그 어린 아이들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자기 장난감이 모든 걸 다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면서 사는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커서도 다른 아이들, 다른 친구들 같이 무슨 프로젝트 팀을 할 때 희생하고 혼자 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죠.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정말 성경대로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 어디 취직도 안 시켜줘요. 어디 교회에서 좋아하지도 않아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고용했다가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기들 말 안 들으니까 금방 그만두라 그래요. 자기들한테 아부하지 않고 오직 믿음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오직 말씀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교만하다 그래요. 건방지다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쉬워요? 어떻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럭셔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큰 재산과 돈을 설사 맡겼다 하더라도 자기는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 살듯이 살아야죠.
그게 참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청지기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힘든 일이었으면 그 미혹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까?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 배 곪고 힘들고 병이 들어 아픈데 어떤 미셔너리가 어디 가서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 그런데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그냥 사람들 구미에 맞는 말만 해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더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디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병들고 부인이 병들고 배 곪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대로 끝까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고 이 끝까지 세상 사람들을 합리화시켜주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일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 타협을 하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는 거예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느니라. 세상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물론 처음부터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도 않고 아예 처음부터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고 하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죠. 그들은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만 그들은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은 내 형제들 중에 너희 중에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형제였었는데 이 믿음의 싸움을 같이 싸우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정말 이 어려움을 같이 어깨동무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놈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그놈 아이고 저런 놈 그냥 사탄한테 그냥 던져버려. 그러지 말라고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진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그 유혹을 느끼잖아요. 애써 이겨내고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 오고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잖아요. 그걸 알면 혹시 조금 넘어졌더라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죠. 물론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이 유명해지고 돈 벌고 교회를 통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탄의 종로를 하는 거짓 선생들은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긍휼을 그런데 낭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던 형제들 중에
누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면 그런 사람을 그냥 쉽게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왜 우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있었잖아요. 미혹되지 않았지만 미혹될 뻔했었잖아요. 그걸 어렵게 이겨나가며 믿음의 싸움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속한 것처럼 보였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면 더 악한 짓을 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 속했던 사람, 우리의 형제였던 사람, 정말로 진정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넘어진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세상에 나가도 부끄러워서 세상적으로도 살지 못해요. 이도 저도 아니고 정말 더 고생하고 더 힘들게 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다시 받아줘야죠. 다시 오게 해야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실수했더라도 용서하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싸움이 어렵지만 이건 소망이 있잖아요. 어렵지만 여기에는 부활, 영생이라는 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눠야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실수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자포자기 해버리면 거기서 끝입니다. 죄는, 하나의 죄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진리로 나아올 때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죄를 미혹되어서 설사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 잊으시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설사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고 우리에게 악담을 하고 우리에 대하여 있지도 않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에게 해서 우리를 더욱더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세요. 그 사람이 다시 온다면, 다시 오지 않아도 용서하시고, 다시 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여야죠. 용서해야죠. 잊어야죠. 그냥 온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그 전에 미혹된 길에서 어떤 짓을 했던, 무슨 말을 하고 다녔던, 잊어버리세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그들에게 보일 때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면 일단 매부터 맞자, 잘못했으니까 회초리부터 맞자 하고 회초리 들고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야죠. 용서하고 기다려야죠. 아니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가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도와줘야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집 나간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돼서 기다려야죠. 그 집에 있던 큰아들처럼 쟤는 왜 잔치해주고 난 안 해주냐고,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진실로 진정으로 참으로 싸우고 계신 분들은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미혹된 사람들을, 우리 형제였던 사람들 중에 넘어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본래도 참된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려운 줄도 모르기 때문에 괜히 손가락질하고 교회만 하러 안 나와도 의심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그런 유혹을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친히 알기 때문에, 직접 알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혹시 넘어지거나 혹시 실수하거나 해서 미혹된 형제들을, 미혹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되돌리고자 할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혹된 길에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구원과 영생, 부활의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마치 우리 입김에 녹는 눈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꽃의 꽃잎과 같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좀 받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또 비참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게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대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 때 혹시라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이전에 형제였던 자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큰 팔을 벌려서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